사도신경 시리즈를 마치고 내년도 새롭게 설교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 2주 정도의 이렇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복되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 삶에 늘 붙어 있죠. 늘 친근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게으름 때문에 어떨 때는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또 우리 삶에 그 게으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가족들이 다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갔는데 본인은 일하러 가기 싫어서 늦게까지 이제 집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봤더니까 그 도둑이 담을 넘으려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농부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농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도둑이네, 저놈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쿵 소리가 나더래요. 도둑이 담을 넘은 거죠.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온 겁니다. 농부가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떠서 그 광경을 보다가 이제 도둑이 담을 넘어서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그때도 농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놈의 도둑,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나서 또 잠이 든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둑이 농부가 자는 줄 알고 살금살금 그 주인 농부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에 도둑이 안방에 들어가서 값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겨서 한 보따리를 메고 그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문 쪽으로 막 걸어가는데 그때도 농부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삶에 이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오기는 해요. 우리는 그걸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게으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포도밭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잡초가 잔뜩 자라 있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는 그 돌담들은 다 무너져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일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게으르다 보니까 그 밭이 엉망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니 뭐 좀 게으른 거 그거 뭐 별 문제 있겠어. 다 그렇지 뭐. 일하기 싫은가 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이 곤핍이 강도같이 어느 한순간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게으르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 어떤 것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소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므로 네 인생이 궁핍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를 보면요, 아케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돌보지 않다,
무책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당 돌보아야 할 대상을 돌보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름하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당신이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게으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문짝이라는 건 문을 의미합니다. 그 문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 돌적이는 뭐냐? 예전에 경첩처럼 돼 있어서 문을 고정하는 이 돌적이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은 이 돌적이에 딱 고정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열고 닫히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쳇바퀴 돌듯 의미 없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그 일을 하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게으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로 보면 주일 예배 열심히 나와요. 매주 빠지지 않고 늘 출석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와요?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해요. 그냥 참석해야 되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근하고 그리고 정시가 되어서 퇴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목적, 즐거움, 기쁨이 없다면, 그 인생이 쳇바퀴 돌듯 그냥 의미 없이 돌아간다면 그것 역시도 게으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게으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만일 끝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게으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뒷심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게으른 거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릇에 음식이 담겨서 이제 숟가락으로 퍼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숟가락질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숟가락을 올리는 것도 힘들고 씹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쥐고 있는데 그걸 입으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할 게 뭐냐? 이 사람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재료들을 가져다가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먹을 걸 만들었어요. 그걸 그릇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음식이 담긴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제 그걸 먹으면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마무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 우리는 게으르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순해 보이고 좀 착해 보이고, 물론 열심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게으른 사람이 혀까지 게으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에게는 늘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왜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밖에 나가야 경제활동이 됩니다. 무엇인가 소출을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일하러 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듯한 변명이 있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 밖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으면 어떡할라 그래.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간혹, 진짜 어쩌다가 사자가 마을로 내려오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만에 하나에 일어날 일인데, 여러분, 거리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수를 내겠죠. 이건 그럴듯한 변명이지만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이 행동이 틀리지 않다. 자녀들에게 야,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게임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야, 너 왜 놀기만 하니? 그러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직장 안 잡고 계속 노는 사람에게 야, 너 왜 취직하지 않아? 애쓰지 않아라고 이야기해도 다 자기마다 핑계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아이, 게으름 뭐 기질인가 보지, 뭐 성격인가 보지, 지금 힘드니까 저런가 보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아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게으름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전통에서 우리네 삶의 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죄, 그래서 7가지 대죄라고 교회 전통에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게으름은 죄인데 그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정욕인데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겠죠. 어떻게 아프냐 하면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부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세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냐? 이에 초라는 얘기는 입 안에 머금은 식초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에 식초를 잔뜩 머금어 보세요. 저는 신 거 잘 못 먹거든요. 막 온몸이 막 쩌릿쩌릿하면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뱉고 싶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뱉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연기가, 고기 구울 때 여러분 연기가 막 나면, 좋은 말로 할 때는 뭐 연기가 미나 미녀를 알아보고 간다고 하지만 연기가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빼버리고 싶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뵙고 싶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빼내버리고 싶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단절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죄는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게으름의 문제를 방치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구나, 결국 내 존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세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열심히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라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절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진짜 게으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책임하다? 내가 그것들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겠지만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전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해, 여러분 스스로와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빠로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직원으로서, 아니면 교회에서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적 목양도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가 잘 준비하겠다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요. 제가 그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제 안에 그 시간을 마련해 놓고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로서, 혹은 아내로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새벽 기도는 반드시 지키겠다, 주일 예배는 지키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은 꼭 읽겠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경영학과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큰 항아리를 책상에 올려놨어요. 속이 다 보이는. 그리고 나서요, 그 항아리에 큰 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다 담은 후에 학생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자갈, 좀 작은 자갈 있잖아요, 그것을 한 움큼 짚더니 항아리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막 흔들었더니 이 자갈이 큰 돌들 사이로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교수님이 준비한 모래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다가 막 붓습니다. 모래가 그 돌과 자갈 사이로 막 이렇게 들어가더니 가득 채워졌어요. 또 교수님이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찬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그렇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교수님이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학생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삶에 먼저 중요한 부분들을 채워야 합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닙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은 상태에서는 큰 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내 삶에 자리를 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혹은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요,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 속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지워나가 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먼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우선순위의 원칙들,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게으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중요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나요? 예, 머리 좋은 사람은 초반에는 앞서갑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좀 어울리다가 이렇게 엇나간 건 아니고 성적이 곤두박질 쳤던 적이 있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가 저를 독서실에다가 감금을 시키셨어요. 그 독서실이 한번 들어가면 약속한 시간이 될 때까지 안내 보내주는 걸로 유명한 독서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심해서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앉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목회도 누가 잘할까요? 목회도요,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는 교회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목양하고 교제하고, 결국 그 시간이 많을수록 목회를 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조사를 했대요. 회사를 지키는 경비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확인하도록 했답니다. 새벽에 5시, 6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회사 CEO들이랍니다. 임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대부분 7시래요. 그리고 일반 사원들은 대부분 9시에 출근한답니다. 그런데 일반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7시 혹은 그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임원으로 승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더 일찍 나올까요? 9시까지 나오면 되는데 더 일찍 나와서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향상 좀 게으르다 할지라도 꼭 해야 되는 이 일,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보기라도 하세요. 마음에 품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바라보다 보면요, 마음이 생기고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그 도서실에 감금됐다 그랬잖아요. 감금돼갖고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독서실 아주머니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냐 하면 제 뒷자리에다가 제 뒤에 옆에
저희 중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우리 반,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친구를 제 옆에 뒤에다가 딱 자리를 준 거예요. 이 친구가 도서실 등록하자마자 저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친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친구는 앉아 있고, 나는 늦게 왔는데 그 친구는 이미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기라는 게 생기대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 쟤한테는 지고 싶지 않다. 나도 한번 쟤만큼 해볼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 모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 밑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모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양치기가 아니라 신음하고 있는 애굽에서 신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양치는 일이 그게 형편없다, 보잘것없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모세입니까? 여러분, 만일 모세가 양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게으름을 부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나중에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 돌팔매를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골리앗쯤이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가 목자일 때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을 너한테 맡길게. 너가 양들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내 백성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선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내가 천성이 조금 게으르다 할지라도요,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인도에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순간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게으름이 있고 우울증이 있대요. 게으른 사람한테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우울한 사람, 우울증이 걸린 사람에게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딱 나타나면 막 힘이 생겨서 달려가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친구가 나오라 그러면 막 옷 갈아입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막 재밌는 데 다 가고 나서 집에 오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게으른 거래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힘이 나는 일이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래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낮은 사람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치료와 사랑이 필요하고, 게으름이 있는 사람은 재촉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든지 게으름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그것이 내 삶의 쉼을 위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어 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2025년이 잘 마무리되고 2026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